파스칼은 인간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어떤 본질 자체가 어떤 것인가. 첫째는 갈대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늘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르간과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간은 음을 잘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잘 조율해야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사는 백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나은 의는 어떤 것인가, 다양한 주제를 지금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이 구제와 기도에 대한 부분이지요. 구제와 기도. 구제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인가? 두 가지 구절이 있었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구제하고 베풀고 헌신하고 나누는 그 모든 부분들을 사람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 모든 보상을 사람에게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인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구제에 대한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두 가지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나도 내가 구제한 것을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갚아주시되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다.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헌신하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구제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럼 그 두 사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구제하면서 헌신하면서 난 내만, 우리 부서만 일하는가, 우리 구역만 일하는가,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가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받는 그 기대와 보상, 그래서 섭섭하고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원망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진정 바라고 있는가? 이것이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자신의 경건함을, 자신이 얼마나 많이 기도함을,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구제와 같이 사람에게 보상을 얻고자 했지요. 그렇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더 나은 의, 그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내 상황을 아신다. 정말 중심에 그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골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장소적으로 은밀하고 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도 골방이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은 정말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중심, 심령의 중심,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오늘 말씀하신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제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더 나은 의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간증과 고백이,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정말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가,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의 모범이 이제 오늘 나오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스펄전은 이 첫 마디가 모든 난관을 해결하는 관문이 된다, 모든 역경의 종결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 구절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린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땅에 사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 능력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종이 주인에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거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런 기도 있으면 그런 부분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 속에는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가, 들어두시는가, 이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왜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고 아무 관계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피로 맺어진 법적인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법을 증명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영원히 진리이신 성경이 이것을 법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기선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기도 끝난 겁니다. 이 한마디가 기도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다. 기도 끝난 겁니다. 아버지인데 어떻게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자녀도 달라고 하면 없는 것까지 빌려서라도 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이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이보다 강력한 기도가 있을까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주신 가장 강력한 기도의 시작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이어지는데 어떤 기도인가?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가장 우선돼야 할 기도, 오늘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요.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오늘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입니다. 가장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마라.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열정적인 열심 있는 어떠한 간절함보다 이전에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중심 뿌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내 뜻이, 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으로 인해서 그 병이 통하여 낫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길은 반드시 열려야 되는데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뜻은 꺾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걸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여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소원을 오늘 말하는 자이기 이전에 주님의 뜻을 듣는 자로 오늘 서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내 뜻을 주님 뜻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어 버린 것을 알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빠른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은 제쳐놓고 내 뜻, 내 소원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나에게 왜 이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이 자리를 허락했는지 묻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물을 때에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한 손에는 성경 말씀을, 한 손에는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기도, 이게 함께 가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은 모릅니다. 성경 너무 모릅니다. 설교 많이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 하신데도 주님의 뜻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정말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뜻대로 바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이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 소원은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고 주님의 소원은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제 이 고백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반성하는 기도, 반성하는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하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기도한다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마라. 세상의 이름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나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정말 우리도 반성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제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한 구절을
구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만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전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이지요. 이 맥락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동일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내용으로 악한 재판장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떼를 쓰고 땡깡 부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 기도 모두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삶에 그 기도 응답한 걸 손을 세워서 간증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이다.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이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며 땡깡을 부른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느냐? 아니면 내 기도, 내 소원, 내 뜻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은 자녀들이 정말 땡깡 부려서 하면 마지못해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좋은 기도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악한 재판장의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3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어린아이 수준은 또 그렇게 앞뒤 분간 못할 때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 구절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많은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6장 후반부에 보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시고 먹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과 똑같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이거 주신다고 하나님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지요. 일용할 양식이란 그럼 무엇일까? 육신적인 양식을 넘어서서 보다 본질적인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 이거 드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가르침을 주려고
정말 나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가성 그 여인의 그 사건 이후에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내 일용할 양식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오늘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나의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이고 공생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 슬픈 가운데 있어서 움직일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일용할 위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일용할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녹이시는 것이지요.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아파요. 하나님 힘들 때에 치유해 주십시오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치유가 없을 때에,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소망을 주십니다. 길이 막히고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용할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양식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한 끼도 잘 먹지 않고는 제대로 에너지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잖아요. 일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우리는 오늘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한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께 날마다 가지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육신적인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그냥 어제와 같은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을 한탄하는 하루가 아니라, 이 빠른 세월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하고 세월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